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1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지서는 거듭하여 묵상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말씀을 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들이 동일한 주제와 경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시에 듣는 메시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손을 펼치라는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선지서 전체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르침은 쉽사리 권태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다 보면 어느샌가 색다른 메시지를 통하여 일상에 새로운 바람을 들이고 싶기도 하며 이미 잘 알고 있는 메시지보다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일상에 잊고 있었던 어떤 시선을 일깨우는 일침과 같은 말씀을 기대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습성이 아닐까 합니다. 삶을 사는 것에도 매한 가지 비슷한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는 매일을 권태롭게 여기곤 합니다. 날 일에 떳떳할 상, 일상. 날마다 빠지지도 않고 떳떳하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늘 항상 있는 것.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테두리인 까닭에 일상은 곧잘 권태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우리가 이벤트, 기념일, 휴일이라고 부르는 비일상은 그 같은 일상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비일상의 특별한 사건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테두리를 돌파하여 때때로 우리를 일상의 권태로부터 구원시키곤 합니다.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낯선 시선을 주며 일상을 공기가리를 합니다. 비일상의 사건으로 일상을 뒤바꾸는 것이죠. 이러한 까닭에 때로 우리는 어떤 비일상의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상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지속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듯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 삶의 테두리 또한 넓어지겠지 생각하는 것일까요? 혹은 삶의 권태로움을 이겨낼 열정의 연료를 제공하는 까닭일까요? 우리는 왕왕 비일상을 일상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더 좋은, 더 값진, 더 특별한 비일상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곤 하지요. 신앙생활에도 이 같은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도들과 같이 예언자들과 같이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겠지 하고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모임, 기도회를 찾아다닙니다.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비로 완전히 제 모습을 바꾸듯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전체를 바꿀 거라고 여기는 듯 비일상의 특별함을 삶과 신앙에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같이 비일상의 특별함을 모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 보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예레미야는 14절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자연의 모습과 대조하여 그려 보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관적입니다. 레바논 산 바위, 봉우리의 눈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마르지 않는 물줄기처럼 하나님은 늘과 같은 분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늘과 같은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달아나 헛된 우상들을 향하여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은 12절을 통하여 그 일을 비판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고집에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늘과 같이 떨어지는 레바논 산의 물줄기보다 일시에 빛이 나는 풍요와 보물과 같은 특별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풍요를 향하여, 보물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들의 시선을 옮겨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옛부터 이어져 온 길에서 벗어나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수중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며 가치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서 언제고 흔들리고 사라지기 십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표가 흔들리고 움직여 사라지기 마련이라면 어느 누가 그것을 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 그들이 걷던 길, 그들이 살던 그들의 대지가 도외시되어 방치되어 버리니 황폐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광야의 모래가 메마른 열풍에 날리듯 그들이 디딛고 선 대지가 먼지처럼 흩날립니다. 보물 위에 서서 보물을 찾느라고 보물을 헤집어 망가뜨리는 꼴이니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단 한 번의 비일상의 특별한 경험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서 안 됩니다. 그보다 일상의 가르침을 정직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정경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일상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겨운 길, 옛부터 걸어온 그 길은 수백, 수천 번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하고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은 우리가 아는 길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권태롭게 반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본향을 향하여 삶을 걸어가는 이들이라고.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고 넓혀가는 이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같은 순례자의 일은 일상에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곳에 머무르려 애쓰다가
이정표도 없이 길 끝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나침반을 갖고 주어진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듬으로 그 당연한 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애쓰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고 또 오랜 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오랜 길의 소중함을 느끼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일상에 계셨던 레바논 산 봉우리의 눈과 같은,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 같은 우리 주의 얼굴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